말씀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으로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부유하고 활기차지만 동시에 문화적으로 또 성적으로 극심한 타락의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죠. 특히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어서 신전 매춘이 종교의 이름으로 합법화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자라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생활에 가깝습니까? 고린도의 문화, 고린도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여전히 몸에 습관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곳을 떠난 이후에 분쟁, 음행, 고소, 우상숭배, 혼합주의가 심각하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었던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후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음행, 즉 몸을 더럽히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이 다루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어떤 생각과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 이상 나를 율법의 얽매임도 없고 나를 정죄하는 것도 없고 나는 이제 자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하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진리가 주는 자유가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졌냐면 이 자유를 빌미로 성적인 타락, 그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던 성적인 타락과 문란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영지주의 같은 이원론적 헬라 철학의 영향을 이제 받은 거죠.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자들. 당시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철학 사상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영과 혹은 영적인 것들은 선하고 몸과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그 당시 고린도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 전체에 퍼져 있는 생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어차피 악하고 타락한 거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몸으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도 괜찮은 거라고 여기는 풍토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는 이 성적인 타락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문란했고 음란하죠. 근친, 동성애, 소아성애 이런 영향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전체 지역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는데 그 영향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어디로 지금 흘러 들어오는 거죠? 교회 안으로도 흘러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의 자유, 또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 자유를 자기 욕심과 욕망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 도구로 오용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장 극명하게 왜곡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자신의 몸을 대하는 이 태도였던 거죠. 성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주의적 사상이 비전했던 이 극단적인 신앙은 또 극단적인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형태로 우리 모습에게 우리 신앙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극단에 치우친 신앙은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성도를 얽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참된 자유와 복음에 대한 오해이고 왜곡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되고 바른 진리와 말씀에 균형 잡힌 영성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자주 부르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모던, 그러니까 기준을 거절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의 상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사회를 형성해 오고 그런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루어왔던 우리 사회적인 가치들이 한순간에 부정되는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는 중에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성윤리가 사라지고 심지어 남성과 여성의 경계마저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는요,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죠. 그러나 여자와 남자, 생물학적 성의 경계를 아예 개념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고스란히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누구도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규제할 수 없는 것은 나의 인생,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가치가 그 중심에 흐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다. 이게 슬로건처럼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시대상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도 점점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되고 설계되고 실행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속화의 흐름이 말할 수 없이 빠르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한국 교회와 우리 동년 교회에도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규제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죠.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구속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 선언하는 자유를 우리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자유를,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여러분,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지 나에게 좋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쉼페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 신이라는 단어와 페레오, 나르다 혹은 운반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쉼페레오는 함께 운반하다, 함께 나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발전해서 어떤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냐면 무언가가 다른 것과 함께 작용해서 유익한 것을, 이익되는 것을 가져오는 것,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즉 함께해서 도움이 되다, 유익하게 하다, 이롭게 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쉼페레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나에게 개인적인 이익이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 혹은 공동체에 이것이 유익이 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 허용되느냐 허용되지 않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와 공동체와 나의 이 진실한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열매와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기준 삼아서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 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중요한 기준이 하나 등장하는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한가, 이 문제를 넘어서 그 자유의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자유 때문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중독되고 얽매이고 그런 상황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가장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 요즘의 이슈가 뭐냐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자녀들과 늘 부딪힘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런데 이거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자유를 구속할 마음이 전혀 없죠. 우리는 그들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삶에 아무것도 그들을 얽매고 규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스마트폰을 마음껏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자녀를 얽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유가 우리 자녀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할 것이 극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자유를 빼앗을 마음이 추호도 없지만 그것을 허용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 자유가 오히려 자녀를 구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얽매고 있는 거죠.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의 문제입니다. 술과 담배. 어떤 사람들은 해도 괜찮다, 조금은 해도 괜찮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참 기준이 다양하죠. 술과 담배의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늘 걸림돌처럼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신학을 전해주었던 서양의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서양의 교회들은 금주, 금연 그런 규정들이 전혀 없죠. 그래서 C.S. 루이스나 디트리 보네퍼 같은 저명한 신학자들도 사실은 유명한 골초들이었어요. 흡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금연과 금주를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게 돼요. 이게 되게 청년들에게 큰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금주와 금연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을 보증하는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주변에 혹시 나는 교회의 그 금주와 금연 규제 때문에 내가 교회에 못 나가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차라리 담배 피시고 교회 오십시오. 술 드셔도 괜찮으니까 교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권면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과 같이 흡연하고 같이 음주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원리로 본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금주와 금연이 이제 세상과 교회가 다름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고 내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를 않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진술대로라면 우리가 금주하고 금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의 덕스러움을 더 드러낼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금주하고 금연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구원했음을 내가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규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금연하고 금주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의 이 금연과 금주 규범을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주, 금연 하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얽매이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그 자체로는 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종속되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내 자유를 오용하게 되면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거나 또는 유익하지 못한 관행들과 자기 자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것에도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매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는 사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제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늘 그런 기준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 내가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몸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는 선택의 권리인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제 바울은 유익하지 않은 자유의 그 예로 몸의 문제를, 특히 이 성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몸살을 앓고 있던 문제가 이 성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끔찍한 성적인 타락과 문제들을 그가 이미 다룬 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아멘. 바울은 음행은 육체에 관한 것이고 육체는 결국 없어질 것이므로 조금 타락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이 고린도 사람들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반박하죠. 음행은 하나님이 관심 안 가지는 육체의 일이다 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의 산물들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단호히 말하기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 있다?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시느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만,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거룩하게 구속하시고 다스리시며 영화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죠.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예요. 영만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선하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의 핵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몸의 부활을 말하죠. 하나님, 만약에 몸이 선하지 않다면 몸을 왜 부활하게 하겠습니까? 영은 거룩하고 몸은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은 모두 주의 것으로 거룩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면 핵심적인 진술이 나오는데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예수와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에게 덧붙여진 가지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예수님께 붙여져 있는 자, 연합된 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이 말은 저 이원론자들의 주장처럼 영혼만 주님과 함께하고 영적인 것만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요?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 문란하게 일어났던 그 성전 창기들과의 문란함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리에 나오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적인 결합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과 몸 전체가 관계 속에서 묶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강력한 관계적인 이 울타리 안에 무엇을 두셨어요? 성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하는 거룩한 모습을 위해서 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밖에 있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 밖에 있는 성은 무엇입니까? 문란한 것이고 몸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이 음란하고 문란한 것들에 우리의 몸을 노출시키는 것은 사실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은 단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경계선이 필요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우리가 창녀와 하나 되어서 음행에 빠질 때 이건 단순한 성적인 실수를 넘어서는 일인 거죠. 그래서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아무 것에도 내가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 속량하셨다는 거죠. 리뎀션입니다. 종이 해방되려면요,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 줘야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가 누구냐면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산 교회, 피값으로 산 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까지 확장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1시간 드려지는 교회에서의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성전됨을 인식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혹할 때 한 번만 눈 탁 감으면, 그 사실을 내가 모른 척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그가 단호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보디발에게 죄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여기지 않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어떤 것에도 얽매일 수 없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는 믿음의 자리인 거죠. 거룩한 산 제사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께 매여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고 진실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의 악함들, 문란함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풍조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가하지만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 그것들과 결별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죠. 때로는 술과 담배의 문제, 신앙 외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민이 길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내 몸에 계속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우리 안에 예수를 더 닮아가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 내 삶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오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삶, 모든 것이 가하나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되는 삶임을 우리가 말씀 중에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바라며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믿음의 결단에 나아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 거룩한 부름으로의 어떤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